오늘은 도아디락 교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즉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올해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4번째 교회로 왔습니다. 4번째 교회인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장소가 지중해 한가운데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반모섬입니다. 이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섬에서 이제 바라본 7교회들을 순서적으로 편지를 쓰라는 주님의 음성. 그래서 에베소, 가장 가까운 에베소부터 쭉 올라가죠. 서머나 버가모까지, 이 앞전 주일까지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려오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두라디아,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의 이 두아디아 교회의 어떤 흔적이라고, 유적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그 지역인데 건물의 형체는 알아볼 수 없고 그 당시 돌담들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어떤 지역인가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작다는 것은 그 지역도 가장 작은 도시였다는 겁니다. 에베소나 서마나 버가모 이런 데는 큰 대도시였지만은 이 두아디라는 아주 산골,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밑단위, 우리 교회가 있는 이런 밑단위 정도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7교회 중 가장 작은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예수님의 그 편지 글이 가장 길게 써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참 우리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작기 때문에, 힘든 길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위로하고 더 힘을 주시려고 가장 편지 글을 길게 써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의 사랑의 우리 주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교회지만은 또 저와 여러분이 작은 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교회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서는 신들 중에 가장 으뜸인 신이 제우스라고 하는데 그 제우스의 큰아들이 바로 아폴로입니다. 뭐 신들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가. 어쨌거나 제우스의 큰아들 아폴로, 이 신을 이 지역에서는 섬기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데 여기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을 섬기고 그곳에 바로 신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공단 지역이에요. 농사도 잘 지을 수가 없고 목축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공업, 그래서 주로 옷감을 이곳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옷감이야 그 양모, 양의 털을 가지고 혹은 모시 같은 걸로 옷감을 짭니다. 그리고 그 옷감에다가 좋은 염료를 섞어서 이제 자줏빛 옷 혹은 보라색 옷 이런 옷들을 아주 만들었는데 이 당시 이 두아디라에서 생산된 옷은 아주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입지 못하고 주로 부자라든가 왕,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보면 자주색 옷을 입은 부자, 뭐 자색 옷을 입은 부자, 왕이 붉은 옷을 입고
단상에 선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 부자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이 두아디라에서 나오는 이 옷을 비싼 값에 사서 입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두아디라에서 만든 옷 한 벌이 얼마냐 기록에 남아있답니다. 그 당시에 기록에 남아있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이런 무식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왕이나 귀족이 입는 옷 한 벌 1억이랍니다. 1억.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그 옷을 귀중하게 또 값비싸게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특히 자색 옷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부자가 입고 또 왕이 입었는데, 이 자색 옷을 만드는 어떻게 만드는가? 먼저 이 누에라든가 못이라든가 양털로 실을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만들고 나서 염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짜기 전에 먼저 그 실을 먼저 자색으로 염료를 칠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색으로 만드는 이 염료가 무엇이냐? 바로 깊은 바다 속에서 나오는 뿔고동이 있답니다. 그 뿔고동, 우리가 저도 고동을 보면 이제 고동을 삶아서 먹을 때 이렇게 바늘이나 이런 걸로 딱 까면 맨 끝부분이 있죠. 그 녹색같이 생기는 거. 그거 잘 먹지 않잖아요. 그거 먹으면 배도 아프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만들어서 그거에서 자색 염료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이것이 고동이 심해 있고, 그리고 고동 하나에서 나오는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걸 하여튼 모으고 모아고 그걸 또 특유의 어떤 기술로 자색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실에다가 염색을 하고 옷을 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비싼 옷이 됐는데, 이 두아디라의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이 자색 옷을 아주 특산품으로 할 정도로 유명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리세공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 구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동이죠. 그래서 어떤 광산에서 어떤 구리가 포함된 돌을 캐 넣어서 높은 온도로 녹여서 거기서 구리를 만들어서 구리로 여러 가지 용품들을 만들어냈는데, 특히 그 당시에 이 구리동 혹은 주석들의 용도는 거의 다 신전의 신상, 우상을 만드는 것에 거의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에 다 봤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지역들은 다 신전들이 있었어요. 신전들이. 그 신전들에는 반드시 신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 신을 하나의 구리나 동으로 만들어서 신전 중앙에 거대하게 세운다든가, 혹은 작게 만들어서 가정에도 그 가정 주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 구리로 된 신상을 만들어 가정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렇게 하여튼 구리로 된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리 또 광산업이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럽을 갑니다. 근데 그 유럽의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에 이제 이르렀어요.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이건 유럽 쪽에, 이쪽은 아시아 쪽에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성령님께서 저기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빌립보를 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죠. 환경이 생소하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강가로 간 겁니다. 강에 가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빨래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자 이름이 뭐예요? 루디아라고 되어 있죠. 루디아. 이 루디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루디아에 뭐하는 여잔가? 거기에 두아디라 옥감 장수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그 고향이 어디냐? 지금은 유럽에 있지만은 원래 그 여자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였고, 두아디라에서 이 옥감, 이 아까 자색 염료감을 특산물이었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자기의 고향에서 자색 옥감을 가지고 유럽에 와서 팔고 장사하는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큰 여자 무역상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길드 조합이 성행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하고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만대로 이 공단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농사나 목축을 한 것이 아니라 가히 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공장이 아까 만대로 옷감을 만들어내고 염색을 하고 또 구리 재련을 해서 어떤 신상을 만들고 이러한 공단들이 그 지역에 많았는데 그 무역 그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이 노동조합이 바로 오늘 길드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깊습니다. 주로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길드 역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노동자들이 하나의 조합체를 결성해서 이제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아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론 노동자들이 힘을 우리가 합해서 우리의 물건들을 좋은 값에 팔고 그래서 많은 이익을 얻자 이런 목적이 있는데, 실상 여기에 길드라는 것은 이 길드에 조합된 사람들은, 가입된 사람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제사가 끝나면 제사에 드렸던 제물들을 이제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먹으면서 또 포도주나 술을 많이 마시게 돼요. 그것까지도 또 괜찮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술이 취하고 배가 부르면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매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본문에 좀 이따 이것이 연관이 되는데, 이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하면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매춘을 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를 즐겼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또 그 제물을 우상 앞에 차려진 그 우상 제물을 먹고 거기로 굴고 나서 이제 매춘까지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거기에 가입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오는 불이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품을 하나 사더라도 조합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정죄를 지키느라 아주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나중에 순교도 각오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서 빨리 본문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두라디아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교회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기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두라디아에 나타난 모습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다른 교회에는 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다, 이런 모습인데, 오늘 여기에는 예수님이 눈에 불을 달고, 그리고 발이 아주 주석, 이 주석은 바로 아까 우리가 말한 동, 이런 아주 강한 쇠로 된 발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을 뭘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눈에 불을 켜고 오셨다는 걸. 그 말은 우리 주님은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란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눈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이란 걸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눈은 10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치 사람 마음속은 절대 알 수가 없다. 우리 사람의 눈은 외형만 볼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저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딱 보고 여러분의 마음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인데도 내일 또 논에 나가야 되고 내일 또 어디 가야 되고, 그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면 참 저도 설교 잘 못할 겁니다. 다행히 저는 여러분의 마음은 보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꿰뚫어 알고 계신다. 나의 안고 일어섬 너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분임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딱 봤을 때 너희들은 외식하는 믿음이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속에는 전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왜 예수님이 쇳덩어리의 발을 가지고 나타나셨는가? 이건 성경의 이 주석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 발로 악인들을 짓밟으는데 무섭죠. 마치 포도송이를 그릇에 담고 밟으면은 그 포도송이들 피 같은 즙이 막 퍼져 벌겋게 튀는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진리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선을 행한 자,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치로 보시고 악을 행한 자, 외식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 불꽃 같고 빛난 발이 주석과 같이 쇠 발을 하고 오신 주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먼저 경외함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을, 물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러지만은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는 오늘 그 쇠 다리를 하고 오셔서 밟아버리기 직전에 그 모습으로 오시는 그 모습 앞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너희 교회를 내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봤더니 너희 교회에 잘한 점이 너무 많다. 첫째,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교회. 첫째, 사업입니다. 물론 교회 가는 사업은 우리가 말하는 뭐 장사하고 비즈니스가 아니죠. 교회 가는 사업입니다. 그건 바로 선교요, 전도요, 구제요, 봉사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라드락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힘이 닿는 데까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사랑에도 아주 잘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진 교회였지만 너희 교회를 보니까 네 교회 안에 사랑이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은 황제 숭배 사상, 온갖 그 신전들의 우상 숭배 속에서도 너희들은 굳건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참신이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오늘 칭찬을 하신 내용입니다. 섬김과 인내도 마찬가지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것은 사랑의 하나의 열매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거죠. 내 마음이 사랑이 없으면 남의 다른 사람을 나 밑으로 두고 무시하고 그러지만 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섬김이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늘 어려운 사람을 섬겨주고 늘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가 처음보다 내 나중이 더 크도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했다가 점점 더 신앙이 낮아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님 볼 날이 내가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시고 더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고 더 성경 말씀에 다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지없이 이제 책망이 나오죠. 잘한 것은 너무 많은데 한 가지 너희 교회에 잘못한 것이 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나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교회에 악한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상당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또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권력과 재물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자칭 선지자라고 그 여자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돈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 헌금도 하고 많이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존경도 받는 이 여자가 어느 날 내가 선지자라고 주장한 겁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오묘한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내가 봤다는 겁니다. 또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큰 능력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자칭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은 전혀 보여주지도 않았고 능력도 안 줬는데 스스로 내가 계시를 받았고 계시를 들었고 능력도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좋은 뜻으로 주장을 어떤 걸 받았다 그러면 좋은데 이 자칭 여자 이세벨은 그 뒤에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고 또 허리를 굽히고 나중에 행음, 신전의 여자들과 함께 매춘을 하는 그런 것은 그 신전에 가서 하는 일인데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주장을 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하나님이 내게 그걸 알려줬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당시 교회들은 길드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또 박해도 받습니다. 심지어 순교도 각오해야 돼.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가 불안전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길드에 가입해 보면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리잖아요. 가입하고 가서 한번 나는 하나님 섬기지만 내 속으로는 하나님 한번 머리만 숙인 거지 절대 나 저신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숙이고 그냥 또 남들이 오해 살까 싶으니까 우상의 제물 먹고 또 매춘까지 하고 바로 이 이세벨에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평상시에는 그 아폴로 신전에 가서 그냥 머리 한번 굽혀주고 또 그 잔치에 나오는 그 음식 먹고 마지막으로 또 그 매춘 즐기고 그러고 오고 그리고 주일날 또 교회 와서 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이 여자가 가르쳤던 겁니다. 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단호히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그걸 안 했다는, 너희 교회 책망을 한 이유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주장이 많이 빨려 들어갔어. 그렇구나. 저 여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데 가서 그냥 주일날만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또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아야 되니까 가서 그냥 믿는 척 하면서 가서 그냥 절 한번 하고 무상제물 묻고 행음 간음하고 그러고 오면 된다. 이거에 많이 넘어갔다는 거, 용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여자를 우리 주님은 그래도 사랑의 눈으로 보셨어요. 그래도 교회를 나오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여러분, 교회에서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다 자범죄를 정한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면서 그런 맛에 깃들어버리고 사람들이 와 해주고 와하고 높여주고 자기의 주장에 다 따라주니까 이 여자는 주님이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마음 잘못 먹었습니다. 그 은 30도 갖다가 줘버렸잖아요.
그런 마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가서 목매어 죽었다고 했어요. 가인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니까 가인도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고자 했지만은 그는 결국은 회개의 길로 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늘 자범죄를 짓습니다. 주님 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한 여자 이세벨은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여자를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이 침상이 뭘까요? 여기 침상 우리가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아프면 들어눕는 것이죠. 여기 질병을 병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요. 어쩌면 또 우리가 죽으면 바로 침상에 영원히 눕는다는 말이 있듯이 질병과 사망으로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초리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그를 주님이 던져버린다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꼭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아주 무서운 말을 더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여러분,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너로 인해서 3, 4대까지 나로 인한 죄의 벌이 내 자녀에게도 이룰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의 무서움으로 알아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고 오늘 보니까 교회에서 범죄하면 그 자녀들을 죽인다고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몸부림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상을 주시고, 그러지만은 이세벨과 같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빙자해서 괜찮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주일날 와서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 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것 무서운 악한 거짓 교훈입니다. 오늘 결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건 뭘까요? 그걸 붙잡으랍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다른 건 다 버려도 믿음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혹은 주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죽음을 통해 갔을 때 다른 건 못 내놔도 주님 앞에 믿음은 내놔야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인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내가 붙들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손해보고 심지어 내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은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하는 그 믿음에 충성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